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다 함께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참 잘 사셨어요? 네. 여러분 하루를 사는 일이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려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부흥을 준비하던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구원의 조건으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함을 외쳤고, 이 일로 안디옥 교회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발생하였음을 알려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지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전통을 중시하였던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많은 변론을 거친 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구원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을 듣고 비로소 온 무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에 관한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그곳의 모인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게 됩니다. 먼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선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매우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앞선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편지로 전달하기 위해 그 당시 지도자였던 바사바라 불리는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에 관한 잘못된 오해와 논란의 소지를 막고 바울과 바나바의 짐도 함께 덜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유다와 실라를 통해 안디옥 교회에 다음 같은 말을 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행한 모든 결정은 성령과 우리였음을 야고보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 시대의 교회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식 목사님이 쓰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잠시 이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는 김인식 목사님이 고백하신 앞선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면 교회 안에 분쟁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을 앞세우는 것을 잠시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교회를 향해 성숙한 교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현 시대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숙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는 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함은 네 가지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청, 말씀을 통한 문제 해석, 그리고 배려와 존중, 성령을 의지하고 맡기는 모습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함은 경청, 듣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베드로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되면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앞서서 신학적 이슈를 통해 큰 소리가 났던 변론과 변론이 그 상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간증 이후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침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간증이 매우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침묵할 수 있다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서 자신의 전통을 고집하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함께 침묵하였음을 생각해 볼 때 베드로의 간증을 그들이 경청, 즉 베드로의 이야기를 얼마나 귀 기울여 들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현 시대 교회에 경청이라는 단어가 절실해 보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상을 하든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가두려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만난 하나님만을 강조하면서 타인의 이야기는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책을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책을 읽는 진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책을 읽는 이유는 다양한 지식을 얻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책을 읽는 진정한 이유는 타인의 생각을 들여다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지식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이 전부인 듯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독선입니다. 타인의 이야기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선이 교회 안에서 적지 않게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마치 본인이 하나님을 다 아는 듯 자기의 생각, 그들의 전통을 끝까지 고집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의 간증, 야고보의 설득,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이 그들의 마음에 온전히 도착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타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성숙함은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석하였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앞에 문제가 나타나면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앙인에게 문제 해결점은 무엇보다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토록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라고까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중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그분이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타국에 머물 때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도 몸도 많이 지치고 힘들 때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에 저의 마음에 한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희 인생의 반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며 살았습니다. 우리 앞에 발생하는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자주 쓰러지고 상처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문제 해결을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신앙적인 문제라면 우리는 더더욱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함은 배려와 존중에 있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구원의 조건에는 반드시 할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지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반감 없이 공감할 수 있는 제안을 진행합니다. 바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레위기에 기록된 일명 성결법전으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타국에게도 적용된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고보는 회심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살 때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규정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배려와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지 않고 회심한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제안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청과 더불어 배려와 존중, 현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려와 존중은 상대방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두를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본인이 나이가 많다거나 또는 역할을 강조하면 상대방에게 배려와 존중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경청과 더불어서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얼마나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배려와 존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함은 성령을 의지하고 맡기는 모습에 있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결정이 단지 자신의 결정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이었다, 야고보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선 결정의 결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동과 도우심을 간구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 도우심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
무엇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앞서서 현 시대 교회가 갖춰야 할 네 가지, 즉 교회가 된 우리가 지녀야 할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청, 배려와 존중, 말씀을 통한 해석,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지니고 교회된 우리에게 이 네 가지 중에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이들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타인을 향해 경청하고 배려와 존중에 있는 진정한 교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든 문제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진정한 교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숙한 교회와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된 우리의 모습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 성숙